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21, 2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요. 자,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르다 그랬죠. 자, 제가 주일날 강의할 때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볼 거냐, 실제적으로 볼 거냐. 자, 이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무천년주의, 또 전천년주의는 이걸 상징적으로 봐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주의, 또 전천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천년을 실제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뭐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무시하시면 되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 자, 저는 그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간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가 봄에, 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찰 천사. 이 경찰 천사예요.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갑 같은 걸 가지고 오고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온 거죠. 무저갱의 열쇠. 자, 왜 왔겠어요? 이 정도 천사가 왔다는 것은 우리 불신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묶어서 저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궈버리려고, 가둬놓으려고 천사가 내려온 것이죠. 자, 어제 19장에서 봤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잡아서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보냈습니다. 산채로 지옥 간 사람이 성경에 몇몇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성도를 많이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바로 지옥에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면 이 사탄은, 마귀는 지옥에 바로 보내지 않고 무저갱에 넣습니다. 자, 그게 차이점이 있죠. 자,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용을 잡으죠, 이 천사가. 근데 용은 뭡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죠. 창세기에는 옛뱀으로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오죠.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을, 마귀를 천사가 와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무저갱이란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바닥 없는 동굴, 없을 무, 바닥쳐, 동굴개.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호글처럼 한번 싹 빠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거, 영원한 동굴 같은, 사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블랙호글 같은 사단의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자, 거기에 사단을 넣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은 뭡니까? 그 무저갱에 있어서 다시는 성도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도 그렇고, 두 번째, 우리를 미혹할 사단이 이제 없는 거예요. 무적행에 다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무천년주의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은 사탄으로 안 보고 악의 세력으로 보고, 결박했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천년이란 거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용이 성도를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미혹하지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단 미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권세를 깨뜨렸지만, 사단은 아직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세가 아직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도 들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봐도 이 1000년이란 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미혹이 없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3절 마지막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마귀가 한번 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이 무적행에서 나오면서 그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00년 동안 갇혀있고 1000년 뒤에 반드시 잠깐 놓여서 예수님과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실제적인 10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년왕국하고 천국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 20장과 21, 2장이 제일 어렵다는 게, 이 19장까지는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대충 이해하는데 20장부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다른 세상이 되겠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전 하늘과 산과 바다가 다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되고, 예를 들면 천년왕국은 저는 이제 상상하기를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또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완벽했던 곳이잖아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천년왕국과 에덴 동산의 차이는, 에덴 동산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은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좌들, 이거는 성도들의 보좌들 말합니다. 보좌들이죠. 왕노릇할 성도들의 보좌들,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원래는 왕이 아닌데 왕처럼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직접 성도가 심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승리했고 이제 이 세상 멸망하는 걸 이제 본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복음을 전하며 살던 성도 두 증인이죠. 11장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후반기 대환란을 다 이겨낸 자들, 이겨냈다고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 죽임당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중요하죠.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럼 성도가 두 번째 부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활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둘째 부활은 사실은 없어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에 가는 거고.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불신자 부활을 말합니다. 불신자는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성도 외 말고 다른 불신자들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1000년 동안 계속 살죠. 영생하게 되죠. 그대로 또 천국에 가서 살고. 그러나 나머지 불신자들은 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해요. 영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는 불신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런 우리 시대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000년이 끝나면은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이제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활 순서로 봤을 때 첫 번째 부활, 성도의 부활, 두 번째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죠?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 말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그들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언제 진정한 왕노릇 합니까? 이 1000년 왕국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유혹이 없다는 거, 미혹이 없다는 거.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자유로있고 신령한 몸,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태초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7절 바뀝니다.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감옥이죠.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니.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옥에서 사단이 나옵니다. 무저갱에서 잠시 나와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죠. 곡이란 거는 이제 왕의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마곡이란 거는 땅의 이름이요. 쉽게 말하면 각 나라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모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요 이렇게 살 거니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이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이때 왜 천년왕국에는 불신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말은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에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유혹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거죠. 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죠. 성도들의 진이란 건 우리 성도들의 거주지, 우리가 사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자, 이거는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성이고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드디어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스겔 39장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그 에스겔 39장에도 보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게 하고 그들을 이제 지옥에 보내는 거죠. 자,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미혹하는 마귀와 귀신, 사탄을 불과 유황못, 지옥이죠. 거기에 던지는 겁니다.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이미 19장에서 잡혀간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옥에 안 가 있죠. 불신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음부라는 곳에 있죠. 근데 이 지옥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귀신이 가는 거예요. 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흰 보좌, 이거는 공의의 보좌죠. 심판하는, 공의대로 심판하는 보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 말합니까?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죠.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 보좌 앞에는 흰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죠. 두 종류의 책이. 생명책과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두 번째 부활. 그죠? 이게 불신자 부활이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심판 순서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 살아있는 사람들 먼저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이미 죽은 불신자들도 이때 이제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을 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그 행위대로 이 흰 보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사망과 음부도 불못, 지옥에 다 던져진다는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사망이란 거는 뭐겠습니까? 죽음을 말하죠. 그다음에 음부란 걸 뭘 말하냐면 음부는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지옥은 천년왕국 끝나고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되기 전에 불신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국으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다 던져졌다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첫째 사망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죠. 음부도 이제 필요가 없죠. 이제 다 불신자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제 지옥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게 끝난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도표에 보면은 그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20장 천년왕국이 딱 있고 성도는 위로 올라가서 21, 2장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밑에 보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나중에 지옥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천년왕국이 제일 기대가 돼요. 천국은 뭐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전된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고 자, 천년왕국은 어떤 삶일까? 저는 이 천년왕국이 제일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에덴 동산 시대가 있고 구약 시대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초림하셨고 신약 시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천년왕국 시대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늘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더 이상 미혹이 없는 그 시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